좋은 교회, 좋은 TV.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자신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죠. 갑자기 들이닥친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탄식할 뿐입니다. 초점을 잘못 맞춘 엘리바스의 주장이지만,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면 틀린 말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 가장 먼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우리가 누구를 먼저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고 싶다라는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보며, 네가 그렇게 의롭지도 못하면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누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는가? 하나님이나 천사들이나 어떠한 거룩한 존재도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3절 말씀에서 자신이 미련한 사람을 보고 당장에 그 사람을 저주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욥이 자신이 미련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련한 자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4절과 5절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엘리바스는 6절과 7절 말씀에서 인생의 고난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고난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생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불꽃이 위로 날아간다라고 말을 하죠. 밑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꽃은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욥에게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했던 엘리바스는 9절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미련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엎드려 회개하라는 것이죠.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깨닫고 회개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릴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를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나요?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때를 쓰듯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듯 기도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9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는 분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를 땅에 내리기도 하시고 물을 밭에 보내주기도 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낮은 자세로 또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특별히 놀라운 하나님의 강한 팔과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처럼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두기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무엇보다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이어서 엘리바스는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무너뜨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뿐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살아가지만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죽음을 넘어서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지혜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날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이죠. 욥을 가난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 혹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값없이 구원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겸손하게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오직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끼게 하시는도다.
좋은 교회, 좋은 TV.